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그림. 그림이 너무 짧게 나왔네.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의 위치가요, 여기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법궤의 위치가 지성소 안에 있고요. 요 길이가 1.2m, 그리고 요 높이가 70cm, 그리고 요 폭이 70c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성전에 들여놓은 그 법궤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는 1.2m, 70cm, 70cm에 대한 직사각형의 형의 이 조각목으로 짠, 제가 말씀드렸던 조각목, 그 광야에서 자라고 거친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내구성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데 큰 목집을 지을 만한 고급 목재는 아닌 그런 고난과 고통의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여기다 다 금을 입히고, 그 다음에 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여기 저기 사방을 돌아가며 여기다 금태를 두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요것이 내일 말씀드릴 속죄소인데, 뚜껑이에요. 덮개인데 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같이 두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뭐를 두었는가 하니, 다음 페이지 보시게, 여기 보면 요 고리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꿰는 고리고요.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이 봉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여기 항상 꿰어 둬가지고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겠어요? 예. 요게 그 위에 얹어, 그 아까 법궤 위에 얹는 속뚜껑이에요. 뚜껑, 속죄소. 이걸 다른 말로 시온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의 사이즈는 이게 한 115cm 정도, 그 다음에 요게 1m 15 정도, 그 다음에 요 폭이 한 68에서 70. 그러니까 아까 그 법궤 위에 그대로 얹혀질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형상이, 이 두 형상이 천사입니다. 그룹이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감싸고 있는, 지키는 천사 두 그룹인데요. 이 두 그룹, 이 천사를 형상하는 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들려지는 것으로 구약에 표현되어 있어요. 다음 그림. 그 안에 3가지 기념물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의 두 증거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10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그 만나 담은 금 항아리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제일 정확해요. 요 2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만나 담은 금 항아리하고 두 돌판하고, 다음이요. 다음 그림. 다음 그림. 방송실 다음 그림이요.
그 다음 그림이 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증거궤가,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데 그 중심부 중에 중심부에 이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역대상이면은요 한참 뒤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정복 전쟁도 끝나고 왕이 서서 다스릴 그 성전 시절에 갖다 놓은 그 법궤 안에는 두 증거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봉독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출애굽기 16장 33절.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언약궤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민수기 17장 10절이요. 민수기 17장 10절. 17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구약의 증언을 보면은 공통된 결론은 뭐냐 하면 언약궤 속에는 모세의 두 돌판만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는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증거궤 바로 앞에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니 히브리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증언을 따라서 그 언약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약은 딱 부러지게 특히 열왕기상 8장 9절 이미 그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 정복전쟁이 끝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안치된 법궤 속에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는 풀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뭘 더 갖다 붙이면 성경의 곡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놓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상당한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두세 가지 성물은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금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원히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와 함께 했다고 하는 증거물들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것이 시온자, 즉 위에 속죄소 아래 언약궤 속에 그 말씀을 보존하고 바로 그 앞에서 이 두 개의 성물을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공이 한 지성소 안에 있으므로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모두 다 그 언약궤 안에 있다고 해석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본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성경에서 이것을 해석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나 딱 부러지게 열왕기 상에서 그 안에는 10계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그 안에 3개가 있다고 말하니 이걸 어느 방법으로 풀어내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훗날에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고.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아서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가장 고귀한 사건, 만나 사건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당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부적인 약간의 쿠데타 성격의 이 반란이 있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쭉 쓰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아론의 이름도 쓰지요. 근데 다음 그 지팡이가 다 죽은 지팡이잖아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아론의 이름이 써진 지팡이만 싹이 나 있고 나머지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집어서 똑똑히 보고 분명히 명심해라. 한 번만 더 까불면 다 죽는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영도권에 도전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의 영도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부분입니다. 만나 항아리 같은 경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준 기적적인 양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언약궤 자체가 황금으로 둘러싼 황금, 이 황금은 신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황금은 신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항상 채를 꿰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 워닝을 주지 않습니다. 갈 거야 그러고 뭐 준비하라 그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가만히 떠 있다가 불기둥이다 밤에도 불기둥이 그냥 움직이면 이스라엘 대오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채를 꿰고 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채를 꿰두고 해서 일단 법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 철거해서 따라가는 모양이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행진 가운데는 법궤가 양사방 통틀어서 가운데서 움직이는 그런 모양. 진을 칠 때는 성막 전체가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면을 둘러싼 중앙에 문을 열면 성막이 딱 보이도록 그렇게 진을 치고, 그러니까 그 궤를 딱 채를 꿰어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이 무교병을 쓴 나물에 섞어 가지고 그걸 먹을 적에 지팡이를 집은 채로 서서 그 무교병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급하고 시급하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누구를 뽑았습니까? 적을 향해서 물을 마실 때 적을 향해서 그냥 얼굴에 물에 푹 담고 퍽퍽 먹는 사람이 아니라 꿇어 앉아서 적을 향해서 보면서 이게 혀로 물을 핥아 먹는 300을 뽑았단 말입니다. 즉 언제든지 전투 투입 가능하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항시 명령 대기 상태에 있도록 그 법궤에 채를 꿰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언제든지 임전태세라고 그러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 병사로 구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때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나폴레옹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 전쟁을 나가는데 행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전쟁은 본인이 군수 물자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우리처럼 지금처럼 병참 부대가 막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다 챙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리품들은 자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신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전리품들을 자기가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전리품이 너무 많이 챙기니까 무거우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행군을 시키는데 이 부대가 가지를 못하니까 알렉산더가 전부 모아서 불태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 저 도시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져야 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모두 불태워라. 그래서 거기서 다 불태우고 그 전쟁에 승리한 전쟁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래갖고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 쪽으로 얘기가 돌아오면은요, 이 율법판, 모세가 새긴 그 두 돌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상징합니다. 예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율법판은 왕직입니다.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께서는 율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으로 시작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했다고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보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켜보라고 주신 것이고요. 그 율법을 지켜보게 되므로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못 지키면 멸망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아서 그 율법에 지킨 것을 대신해 줄 구세주를 구하게 되는, 그래서 율법은 구세주를 구하도록, 나를 살려줄 자를 구하도록 만드는, 그 구세주 앞으로 나를 끌고 가게 만드는 몽학선생입니다.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율법은 우리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거의 왕적 권능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왕적 권능을 갖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율법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만나 담은 금항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입니다. 만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할 적에, 선지자 할 적에, 예언할 적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맡길 예자의 개념보다 맡길 예자의 의미가 있어요. 미리 예자의 의미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예언,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은사예요.
자꾸 신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를 미리 점쟁이처럼 과거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언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예언자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것 중에서 미래에 관한 것도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원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은 너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저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럼 우리는 영원토록 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대속하는, 대속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다니면서 언약궤의 말씀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과 같이 가고 있는 만나 항아리를 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력을 봅니다.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은요, 여러분의 중심엔 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요, 그 빛나는 금빛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에 대한, 그분을 마음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언자의 권세. 여러분 모두가 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예언자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다 저만입니까? 다 여러분이 말씀을 맡았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말씀이 오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말씀이 소위 누가 말하는 직통계시로 오게 되면은 성경이 더 기록되어져야 한단 말이니까 그건 이단이지요. 더 이상 오는 직통계시나 계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주어진 이 계시, 이 말씀을 모두가 소유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뭐라고 말하냐, 만인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인제사장의 종교개혁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은 오직 사제들 것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 성도들 성경 안 읽습니다. 공동번역이라고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 공동번역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캐톨릭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오직 기도문과 예전만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사탄이 끼어든다고 해서 성경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맨 먼저 시작한 것이 볼게이트 번역으로 되어 있던 라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순간에 종교개혁이 폭발처럼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예언자로서의 삶, 그리고 만나로 표현되어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표현되어지는 대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권이 그만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어전 앞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가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저 법궤를, 저 언약궤가 내 안에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정금으로 된 왕권의 소유자로서 그 안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권이 그 안에 살아, 왕직을 가진 자로서의 세 가지 권세가 그 안에, 내게 그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은 왕권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만나 항아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제사장직, 내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선지자직,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통치자로 살게 하는 왕직,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합적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여러분들은 이 언약궤를, 여러분 각자의 언약궤를 가슴에 품고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안에 거룩한 언약궤의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구약의 성물들과 이 성소를 해석해 가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이 성소에 관해서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기록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해석에 오버하면, 소위 우리 주변에서 말씀을 쪼갠다는 사람들 중에서 성소와 성막을 지나치게 쪼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실 하나에까지도 무슨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은혜를 빙자하는 위험을 갖고 옵니다.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은 서로 짝을 이루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가,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내 가슴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권이 내게 역사하는가, 만나의 항아리가 말하듯이 내게서 생명의 양식이 작동하는가,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이걸 늘 물어보고 늘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